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53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고 말씀 나눌 텐데, 요한복음에서 보는 영적 실상 여섯 번째 시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우리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멘.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7장 53절 마지막에는 이 중간에 뚝 끊기듯이 끝나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것이 이제 8장 1절에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문장이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무리들은 이제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향해 가시는 그 얘기로 이제 마무리되는 것이고, 이 7장이 앞에 있었던 그 베데스다에서 이 38년 된 안진뱅이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 그 사건에 대한 그 얘기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근데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딴 게 아니라 모세 율법에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 명하여져 있어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는데 너희가 내가 안식일에 사람으로 온전케 한 일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그 38년 된 병자가, 그 베데스다 연못은 천사가 이렇게 와서 물을 동하여 주면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치유의 그 역사를 이 천사가 갖고 와서 그 연못에 풀어놓으면은 그것을 먼저 딱 들어간 사람이 그 혜택을 입게 돼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어떤 병에 걸렸든지 먼저 들어가면 낫게 되밀어라.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스스로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각자 자기 치유받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죠. 근데 일부러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찾아가 주셨고, 그때가 안식일이었는데 그거를 고쳐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치유를 가져와서 풀어내는 그 천사의 역사보다 더 근원적인 그 역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사람에게서 그 마음을 보시고서는 그 사람을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안식일 논쟁이 벌어졌었죠. 그리고서 이 유대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시 이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는데, 갈릴리 지역에 오셔서는 이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사건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타부가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이제 티베리아스 디베라라고 하는 그 갈릴리 호수 서쪽과 그리고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 그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인데, 가버나움 쪽에 가깝죠. 그 타부가 지역에서 이 언덕에서 10,000명이 넘는 인원이 그렇게 모여서 주님께 나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먹일지, 남자만, 장정만, 성인 남자만
5천 명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6장에 나와 있고, 사실 아까 6장이라고 잘못 말했는데 베데스다 얘기는 이제 5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순서 가운데 주님께서 본인이 이 자연적인 떡을 먹고 배부른 것에 너희가 그 초점 맞추지 말고 영의 생명을 너희가 붙잡아야 된다. 너희가 그 영의 양식을 위하여서 일해야 되고 그것을 너희가 따라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그래서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또 공급자 되시는 분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그분이 그 생명의 근원 되신 분, 그 모든 공급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분을 믿는 것이 그 모든 어떠한 부가적인 일들을 앞서는 것이에요. 그것이 공급의 그 핵심,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 그것을 우리가 보았었죠. 그러한 그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셨더니 그것을 오히려 어려워서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영적인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로리까? 베드로가 참 주님의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받아서 그런 고백들을 잘했죠. 그 후에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7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유대 지역, 특별히 그 예루살렘,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 종교인들이 있었던 곳에서는 모세오경, 그 율법을 잘못 해석하면서 그거의 본질적인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면서 그 안식일을 율법주의로,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을 잘못 오해해서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잘못 강요하는 그러한 것이 율법주의죠. 그러한 율법주의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이,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흐름이, 갈릴리는 오히려 이 종교적인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좀 먼 지역이었기 때문에 좀 종교적인 색채가 덜한 거죠. 그래서 갈릴리는 그런 게 좀 덜한데 오히려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른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지역에서 예수님을 거스르는 일이 더 강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구원 얻을 능력이 있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대신 그 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해야 되지, 그 은혜에 근거하지 않고 사람이 자신의 어떠함을 근거하게 되는 것이 다 그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하셨고
하나님이 구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그 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온전하게 의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묻는 질문에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이 있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선한 열매, 그냥 인간적인 상대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 절대적인 선한 열매를 우리 스스로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서 나아갈 때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미 부어주시고자 그 마음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그 은혜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시는 것으로 이미 주님께서 펼쳐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 길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주의, 그 율법을 인간의 어떠함으로 자꾸 재단하는 그러한 것에 빠지면 안 돼요.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 율법이 우리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에도 분명히 그 사람을 판결하는 기준으로 있을 거예요. 특별히 그 율법이라고 할 때는 십계명을 말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나눠왔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니 나 외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거는 영원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만들지 말라. 영원히 유효한 것이에요.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유효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근데 이것은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6일간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면서 그 천지 창조를 완성을 하셨는데 인간을 위해서 자연환경을 다 만들어 주신 것이었죠. 하나님은 자연환경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근데 다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고 인간에게 그것을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셨는데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자녀와 같이 그렇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 6일의 창조 마치시고서 그 다음 날을 따로 떼어서 안식일로 정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걸 놓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오는 것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의 근본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도 영원히 유효한 것이에요.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이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관계하고는 또 달라지는 면들이 있어요. 거기서는 뭐 하나님만 우리가 한 아버지로 우리가 다 형제 자매로 이제 지내가 될 거지만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핵심적인 그 마음가짐은 그거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의 첫 번째 계명이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의 그 네 가지 측면을
이어서 이제 5번째 계명부터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인데, 이것에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첫 번째,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으로 이것이 엮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의 계명은 첫째는 이와 같으니 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아멘. 이것으로 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축약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은 토라, 그 율법 자체는 사랑의 계명인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못 말하는 것처럼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엄하게 하셨다가 신약에 갑자기 사랑으로 돌아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한 것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이 부분적인 것으로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의 테두리를 쳐주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으로 그 율법이 완성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율법이 완성된 것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아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떠나서 자기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사실은. 마귀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존전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던 천사장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마귀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근데 마귀가 자기 스스로 빛을 낼 줄로 착각하여서 하나님을 비하여서 견주어서 자기가 그 위에 서보겠다라고 그렇게 교만을 갖게 되었을 때 그는 바로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된 줄로 생각하거든, 너희가 선 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사도 바울이 말하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은혜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절대적 기준에 맞는 그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종교의 영은 하나님의 은혜를 교묘하게 대적해요. 자기네들이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가장을 하죠.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하찮은 것으로 굉장히 정말 그 좀 들떨어진 사람들이나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하대를 하는 그러한 일을 해요. 우리가 진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삶을 온전하게 갈 수가 없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을 터부시해버리고
자신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자신이 뭔가 됐냐. 근데 그 지식적으로 아는 것조차도 잘못 알고 있는 것. 인간의 그 지식이 하나님 앞에 뭐가 그게 대단하겠습니까?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뜻은 너의 뜻과 다른 것이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고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다. 하나님은 광대하세요. 하늘의 하늘도 감당하지 못할 광대하신 하나님이세요. 만물의 창조주 되신 그분을 정말 이 지구상에서도 정말 부분적인 인간, 이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교만을 떠는지 몰라요. 그게 마귀의 수작이 거기에 있기도 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세요. 그가 돼서 뭔가 갖춰져서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갖춰주시기 위하여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의뢰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종교의 영을 우리는 거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항상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한량없이 부어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고자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자리로 나오기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급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의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제 3대 절기, 이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7대 절기를 말씀하셨는데 우선은 안식일을 그 절기의 기본 원리인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 안식일을 먼저 언급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7대 절기를 언급하십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아까 나눴듯이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라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래서 인간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을 거룩히 여기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것을 나눴었어요. 그런 근본적인 원리 가운데서 이 7대 절기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유월절이 있죠. 그리고 무교절이 있어요. 그리고 초실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7대 절기는 그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는 사건으로부터 해서 그러한 제도가 이렇게 하나씩 세팅이 됐지만 이것의 완성은 아까 율법과 예수님의 그 완성의 그 얘기에서 나눴듯이 이 예수님으로 완성되기 전에 그 그림자처럼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 완성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역사죠. 그래서 이 7대 절기도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밑그림을 제공해 주세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무교절 무덤 가운데 묻히셨던 예수님이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산소망이 되셨죠. 승천하신 예수님, 오순절 그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너희는 여기에 유하라, 여기에 머물라 하는 그 명령 따라 남아있던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래서 이 오순절 성취까지 이루어졌는데 나팔절로부터 이 속죄일 초막절에 이르기까지 이 가을 절기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하여서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팔절은 그 절기의 기산, 그 유월절이 있는 달을 첫 달로 했을 때는 7번째 달이고 그 전에 민간력으로는 첫 번째 달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달 1일 혹은 그 종교력으로 해서는 7번째 달 1일, 그 날에 나팔을 불면서 너희는 성회를 열어라. 근데 뭘 하라고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나팔절에는 그냥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회를 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희가 성회를 열어라. 그것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뒤에 올 것을. 그 뒤에 뭐가 옵니까? 나팔절로부터 열흘째가 되면 속죄일이 옵니다. 그 날은 나라적인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그것을 다 씻어내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이 속죄일까지의 열흘의 기간을 경외의 날들이라 그래서 그 삶에서 잘못 행했던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 행했던 것도 바로잡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잘못 행했던 것도 바로잡으면서 집중해서 나가는 날들이 이 경외의 날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속죄일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 속죄일 가운데는 정말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루를 꼬박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누룩과 같은 것이 전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죄악의 일들을 완전히 이제 떨쳐내고 속죄일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죄악을 떨쳐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은혜 위에 은혜로라. 정말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서 이 과정들을 밟아 나가게 되면 이 속죄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늘문이 열려지고 쏟아 부어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 예수님으로서 그 인간의 몸을 입어주셨지만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30세가 되셔서 침례를 받으실 때 그때 이미 성령님과 함께하고 계신 그분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려지고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또 임하시죠. 이 성령의 임하심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우리 위에 기름이 덮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침례 요한의 표현으로는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크신 분이니 내가 그분의 신들매 신발끈을 묶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그분은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성령과 불로서 침례를 주신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인도에 가시는 그 내부적인 내면적인 그 인도하심을 주시는데,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이렇게 내주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면은 성령님이 완전히 덮으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한편으로는 성령 충만이라고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침례라고도 합니다. 이게 그냥 능력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능력도 나타나죠. 왜냐하면 덮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근데 이게 그냥 능력이 나타나는 기능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 충만이 나타나기 전에도 은사는 나타나요. 부분적으로. 치유의 은사도 나타날 수 있고 예언의 은사도 나타날 수 있고. 근데 은사보다 우리가 더 사모할 것은 그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에 대해서 쭉 말해주고서 내가 더 나은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하죠. 사랑은 영입니다.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면 사랑의 속성을 쭉 말하면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으며, 이 모든 것을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너희는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러면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렇게 해요. 왜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예언은 본질적으로는 잘못 이렇게 은사적으로 잘못 오용되는 거 말고 본질적으로는 대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뜻을 대언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것을 수종드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이 예언인 것입니다. 예언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것을 사람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치유를 통해서도 그것을 또 일부 경험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은사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되는 그러한 통로가 바로 예언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문이 어느 것부터 열려지냐? 방언부터 열려집니다. 방언을 그래서 터부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으로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옹알이를 하기 시작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튀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방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나의 영이 덕을 세운다, 영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왜? 방언이 영의 덕을 세워주기 때문에. 근데 너희는 더하여서 예언하려고 하라.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덕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언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완전함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능적으로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넘어서 이사야서 11장 2절에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7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내주하여 계시는데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지혜의 영으로서 역사할 때 이것이 바로 보통 말하는 미래에 대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이 지혜의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은사에서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나와 있는 것이고, 총명의 영은 Spirit of Understanding이에요. 이해가 되는 거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 받는다라는 것 자체는 어떤 그림을 보게 되거나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거나, 근데 그것이 압축이 풀어지듯이 이해가 풀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의 영으로서 계시를 받는 것이 총명의 영으로서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합니다. 지혜의 영과 총명의 영이. 그리고 모략의 영과 재능의 영이 같이 일해요. 모략의 영이 어떠한 그 절체절명의 상황이 닥칠 수도 있고, 이 무슬림권에서 이슬람권에서 선교를 한다 했을 때 거기에서 이슬람 그 세력이 죽이려고 올 수도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사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으실 것인지. 그래서 이슬람권에서 집회를 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저기서 이제 죽이려는 자들이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선포케 하신 거죠. 구름이 막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광의 임재의 구름이. 그러니 완전 그 죽이려고 나오는 사람들까지 덮어버렸어요. 그들이 뒤집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두 선교사님도 이 이슬람권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시게 됐는데 비가 너무 와가지고 이제 소수의 크리스천들만 그 장소에 모였고 전도 집회였는데 오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비가 멈추도록 선포해라. 비가 멈추도록 선포하는 그 순간에 딱 비가 멈춘 거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랬는데 사람들이 각자의 집에서 내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서 뛰쳐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이분이 말하는 그 신이 참된 신이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략을 주시고 그거를 선포할 때 재능의 영이 역사를 하십니다. 재능의 영이라고 한글 표현에는 됐기 때문에 좀 오해가 되는데 이게 스피릿 오브 마이티예요. 강력의 영입니다. 아주 능력의 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지식의 영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있어요. 지식의 영은 다른 어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는 그런 이 땅에서 어떠한 일 조금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영원히 가도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시죠. 그렇지만 그분에 대해서 진짜 깊이 알아가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 지식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뿐이 없어요. 이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 하나님을 우리가 뵙게 되잖아요.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고 또 우리가 어떤 환상으로도 또 어떤 주님의 형상을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환상으로 보는 것은 이미지로 그냥 보는 것이고 진짜 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또 따로 있어요. 영으로 진짜 경험으로 주님을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이사야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고 죽은 자와 같이 사도 요한도 그랬고 진짜 그 존재가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에 죽은 자와 같이 될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천국 경험했다고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사람 중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환상으로 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영으로 경험케 되잖아요. 그 앞에서 진짜 너무나 떨려서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엎드려질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그걸 경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딱 머물러 있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함부로 막 그냥 자기 자랑으로서 얘기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서 그분의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경외하는 것으로 진짜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수정될 수 있을까? 주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을 경건하게 풀어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을 경외하는 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물 위에 하늘의 하늘도 감당하지 못할 위대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근본 만물 위에 높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주님이 그렇게 광대하신 분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우리가 사로잡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게 있고, 근데 그거 갖고 우리가 자고하게 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그걸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7대 절기를 얘기하다가 이제 일곱 영까지 얘기하게 됐는데, 일곱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이 나팔절, 이 오순절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2000년 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열방으로 번져가게 됐는데, 그런 것 가운데 이 나팔절부터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것 준비해라라고 하는 그 선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팔절의 성취예요. 그거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이 세워지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천재지변이 막 열방에서는 일어나는 가운데 이 때가 마지막 때인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인들이 펼쳐져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재난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러한 사인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 중에 하나, 그 자연적인 그 지진과 기근, 이런 것 이전에 또 이스라엘이 나라로 회복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마지막 세대로 들어간다라는 사인이 계속해서 나팔이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지고 이스라엘의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지면 이제 마지막 그 연수들, 그 연수들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이 두 증인도 활동하게 되고, 그러면서 광야로 또 피난했던 유대인들 중에서 주님께로 돌이켜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속죄일의 성취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그걸 앞두고는 적그리스도가 잠깐 세계를 침탈하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침탈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표를 강요하면서, 강요하기에 앞서서는 유혹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편리하지 않냐, 이런 게 문명의 이기가 아니겠냐, 너희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이런 걸 택해라, 이런 미혹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강압적으로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면서 표를 안 받는 사람 얼마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근데 표 받는 자는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받게 된다. 절대 표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사로잡아 주십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성령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절기들이 성취되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속죄일까지 성취되면 바로크와 베선 아도나이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 다시 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그 초막절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7대 절기는 유대인의 절기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절기다.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다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밑그림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 가운데 지금 여기 요한복음 7장에는 초막절이 나와 있어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로라. 근데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죠. 예루살렘 교회에 거기에 지도자로 세워진 자가 야고보였죠. 베드로 사도도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 자체는 다민권이 야고보에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이 예수님의 형제예요. 거기 나오는 야고보는 그 사도 야고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야고보가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애를 하셔야 됐고 그래서 제자들을 세워놔야지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셔서 그 대속을 하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그 마무리 그 메시지를 전하시고서는 승천하실 때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받을 공동체가 이제 서 있게 되고 거기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제 그 다음에 복음 증거의 역사가 또 펼쳐져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때를 보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 그래서 아직 초막절은 아니었어요. 그 뒤에 오게 되는 유월절 때 돌아가셨죠. 십자가를 지셨죠. 초막절은 가을절기고 유월절은 이제 봄절기인데 그래서 반년 정도 이제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그 뒤에 아직은 이 초막절은 아직 때가 아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미움을 받으시는 이유 중에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지적하기 때문에. 근데 이 마지막 때 어떻습니까? 지금 차별금지법, 이 악한 괴계가 지금 성행을 해가요. 동성애 악을 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막 그거를 오히려 차별로 이렇게 공격하면서 차별이라고 그렇게 덮어씌우면서 그거 하면 안 돼. 차별금지법을 세우겠다 이거예요. 근데 악은 악입니다. 악과 함께 하면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동성애자들도 돌이켜서 살아야 될 것이에요. 동성애랑 같이 가는 한 구원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돌이켜서 살아라라고 해야 되는데 동성애 자체가 죄악이라고 말해줘야 되고 그거에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건 마귀의 계계입니다.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사람들을. 근데 우리는 담대하게 계속해서
죄는 죄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준을 그대로, 진리를 그대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나중에 뒤에 올라가실 것이지만 이 처음부터 올라가진 않으시겠다 그러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 가장 이 걸림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돼요.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성에 못 들어가는 자들 중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제일 처음 나와요. 주님을 향한 마음은 있었어도 사람들의 눈치 보느라고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하면은, 그러면은 성에 못 들어갑니다. 이거 굉장히 유념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마음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써 서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으로서 잡혀버리면 결국에는 구원의 그 길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도 기름 부음 받았었던 왕이었는데 사람의 눈치 때문에 하나님의 눈치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렸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지 아니하며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지 아니하나이까. 사무엘이 와서 책망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일을 차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믿음으로 승리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합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결국엔 이거예요. 누구의 영광을 구하고 있느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도 결국엔 자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영광을 위해서 나를 간제와 같이 산제물로 내어드리기 원한다. 주님을 진짜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랄 것이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창조의 주님이신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의 목숨이 어떻게 되느냐가 걸림이 되지 않아요. 진짜 믿음을 우리가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에 사람 온전케 한 일로 예수님을 그렇게 대적하는 일에 대해서 말한 것이고, 25절 이어서 가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사실 이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많이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초림하실 고난의 종으로서의 그 메시아에 대한 모습을 몰랐어요, 이 유대인들 안에서도. 근데 다 몰랐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 중에서 세워진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주님을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 중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주님께서는 진리 그대로를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아직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신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표적을 이미 많이 행하여 오셨고 사람들로 이분이 메시아실 수도 있다라는 그것을 깨우치도록 이 표지판의 역할을 많이 세워두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도 많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셨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자연적인 세계 가운데서 그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해서 문외한이었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37절부터 보면 이 초막절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이것은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키면서 첫날에 성회를 열고 8일째 날에도 성회를 열라고 하셨어요. 이게 유대인은 유대 그 날짜로는 저녁부터 해가 질 때부터 날짜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보다 이제 한 뭐 대여섯 시간 먼저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일반 양력보다. 그러면은 이제 그 저녁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일곱 번째 날이 끝나는 것과 이 여덟 번째 날이 시작되는 그 저녁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7일 동안을 절기를 지키고 그 끝에 8일째 그 날을 이어서 성회를 열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쉐미니 아체렛이라 그래서 여덟 번째 날, 우리 그 명절 끝날 그 큰 날인데, 이것은 일곱 번째 날을 호산나 라바라고 해서 세이브 어스,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는 그 큰 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 8일째를 또 큰 날이라고, 성의 날을 이 큰 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여덟 번째 날을 말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얘기로 우리가 마칠 것인데, 두란노 비전 성경 사전에 뭔 얘기가 나와 있냐면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은 거를 우리가
조금 나누겠습니다. 초막절 의식 해가지고 초막절 기간에는 매일 아침 제사장이 금으로 만든 물단지를 가지고 가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와 제단에 부어 바쳤다. 매일같이 그렇게 하고, 여기엔 광야 생활 중에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생수를 내주신 것을 기념하는 의미와 이른비를 기원하는 의미가 들어있다. 가을비가, 겨울이 우기기 때문에 가을비가 이른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장막절이 지나면 밀보리를 파종해야 했기 때문에 비가 오기를 소원했던 것이다. 또한 메시아가 오실 때 부어질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다.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이렇게 대화해 보면요, 그들도 성령을 믿어요. 근데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생각을 해요. 메시아가 오면 이제 성령이 이제 다른 차원으로 부어질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믿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믿어요. 근데 성자 예수님을 몰라요, 아직. 그러니까 고리가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뜨여지기를, 사울이 바울 됐던 것처럼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해 가길 원합니다. 제사장이 물을 길어올 때 수많은 사람들은 환호하며 그를 맞았고, 제사장들은 음나파를 불었으며 다른 제사장들은 이사야 말씀으로 찬송을 하였다. 이사야서 12장 3절에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에요. 제단에 물을 부을 때 레위인들은 시편 118편을 찬양했으며, 시편 118편에 그 유명한 말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 118편에는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이 이 초막절의 고백이 돼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이 시편 118편 25절에 이것이 호산나 라바, Save us,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외침이죠. 그것을 외치면 모든 회중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시편 113편에서 118편으로 만든 할렐송을 불렀다. 그리고 명절 끝날 큰 날, 유대인들은 초막절 마지막 날을 큰 구원의 날로 지킨다. 이 날을 지난해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사죄의 날이라 믿는다.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날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사죄의 은총에 감사하고 성령의 사로잡히를 구하며 춤을 춘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날이에요.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은 오라고 외치시며 그리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다. 모든 유대인들은 구약의 전통에 따라 메시아는 초막절에 오신다고 믿었다. 이러한 절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물이, 성령의 부어짐이 어떻게 오는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성령님의 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영이 되살려졌어요. 거듭나졌어요. 그리고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완전히 우리를 사로잡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 주님이 우리의 통로 되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든 걸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연결되어졌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주님의 사로잡으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열매 맺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사랑이 열매 맺어지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외치면서 성령의 충만하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문이 열려졌고 우리에게 이것이 주어지게 되었는데 우리를 완전히 덮으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잠겨지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